폭염이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잘 돌보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세일의 새벽기도 시간에 잠시 나누었는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내용을 좀 더 확장하고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며칠 후에 땅에 묻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는 나이가 60세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미 30세에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서, 정말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회파했습니다. 선왕이 했던 일들을 단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을 극복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광야의 놋뱀은 기적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것이라도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린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처음에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처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판단되었을 때 실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눈물의 기도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 기도의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시련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그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전을 한 문장으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과 놋뱀 제단 파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침, 자신의 질병 문제 해결.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전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왕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기에 찾아온 큰 겁이 세 가지를 연대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렸고 5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교개혁을 했고 모세의 놋뱀 제단을 부수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서 39살쯤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얼마 후에 자신이 병들었고 병 치유받고 난 이후에 54세
그는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 저기부터 자신의 질병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를 전반기 14년으로 보고 후반기는 15년으로 봅니다. 마흔이 되기 전에 종교개혁을 했고 놋뱀 제단을 제거했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고 질병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인생의 고난을 다 극복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지났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1년이 더 길었지만 히스기야의 후반기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인생 후반기에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는 25세 저희가고 곧바로 종교개혁부터 단행했습니다. 우상척기를 위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역대 31장을 보면 성전을 대대적으로 정결하게 했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초청해서 유월절을 같이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를 재정비해서 직임에 맞게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행할 때에 기득권층의 반발이 굉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즉위 14년에 아수르의 산리비 쳐들어와서 협박합니다. 은도 내놓고 금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입혀놓았던 그 금을 다 벗겨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산헤립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산헤립이 하나님까지 모욕했을 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헤립이 나에 대해서 했던 그 교만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유다를 점령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산헤립 병사들이 하룻밤에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산헤립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로 아수르 군대를 이겼다는 거지요. 얼마 후에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집을 정리해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로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역경 극복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기에 다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40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4세까지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특별히 두드러지게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된다든지 크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말로 저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30세 죽고 60세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60세 무덤에 묻히지만 30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히스기야 살았던 54년, 그 시간을 두고서 보면 그 인생의 전반기 시간과 후반기 시간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기에서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은 더 중요합니다. 전반전은 시작하는 시간이라면 후반전은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유종의 미를 거두라, 이런 말이 있죠.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도 좋고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별론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변질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저 두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인생 후반기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9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39장 오늘 본문이에요. 자, 사신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 은과 금과 무기고 열고 다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히스기야로 후반기에 변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전반기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었는데 후반기는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신에게로 초점이 점점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온 때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내 씨가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소이다. 너가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고 너의 후손들 중에 몇천 바벨론 잡혀가서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재물을 바벨론에 뺏기고 후손들은 바벨론 잡혀가서 내 씨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겁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궁과 간의 모든 보물들 다 빼앗기고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내시가 된다는데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서를 빌어야 될 판국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내 생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자, 재산 뺏깁니다. 나라 망합니다. 후손의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어떤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내가 통치하는 시대에만 평안하면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후손들이 당해야 될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전반기에는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인생 40이 되지 않아서 평생 한번 일어나기 힘든 사건을 3번이나 겪으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를 이겨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히스기야에 전할 때에 히스기야 신앙이 변질되었던 점 아니었습니까? 자, 이 말은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므낫세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만약에 그들만의 죄악으로 유다가 망했다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기 보면은 그들의 후손 중에 내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라 그러면 너의 후손 중에서 내시가 너도 이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하스처럼 과거에도 악했던 사람이 내 평생이라면 좋습니다, 내 생일에 평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누구보다도 선한 왕이었고 믿음으로 빛나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변질하더니 어떻게 이 정도까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사야 면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의 일은 그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일은 그 사람이 처리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나는 내 시대만 문제가 안 생기면 된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되고 이 일이 히스기야의 불신앙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 눈앞에서만 문제만 없으면 돼. 너무 정말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에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과시합니다. 허세를 부려요. 떠벌리는 히스기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질문을 몇 번이나 던지게 만든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에 대한 열심은 특심이었고 아스라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견디지 못했고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나라 걱정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며 생명까지 연장받았던 히스기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무작정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히스기야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내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자, 여러분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선고받고 말기암 기도로 이기고 기도 하나로 군대를 물리치고 멸절시켰다는 얘기를 듣기는 좋지만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환경에 안착하고 싶은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보여주기 좋아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과장하기 좋아하고 허세 부리고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종교역 내가 젊은 나이에 행해서 성전도 이제 회복되었고 대국 아수르도 내가 이겼고 생명도 15년 연장받았으니 내 인생 후반전 문제없을 거야. 주변의 어느 국가도 히스기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신흥강국 바벨론에서 선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낼 정도로 히스기야는 국제적으로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입지 갈수록 단단해졌어요. 강화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국리를 보고 국외를 보아도 이 정도면 돼서 문제없어. 이 상황에 히스기야는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안정되고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전반전을 승리하게 했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교에 갈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느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죽을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전반기를 관통한 키워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떠했고 내가 젊었을 때 헌신했고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했고 그것은 다 모세의 노뱀입니다. 히스기야가 모세의 노뱀 제단을 허물었던 것처럼 내 손으로 허물어야 될 우상들입니다. 과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의 계열은 내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히스기야의 후반전이, 인생의 후반전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 신호가 켜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사랑한 자녀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히스기야의 안타까움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면 나의 불신앙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나는 기도에 게을렀고 기도에 나태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앉아오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이 좋습니다. 내 생에 나만 편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그의 후반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 후반기에는 우리 모두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6달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신앙의 키워드,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전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반기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의 종교에 일어나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나의 강력한 적인 아수라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도 치유받아서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함께하는 남아있는 6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